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옆 사람하고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도 있으시지만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이렇게 성모신심 세미나에 이곳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은 정말 성모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참 엄마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소망과 바람을 예수님 뜻 안에서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구해 주시고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고 어머니를 통하여 풍성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주셨지만은 어머니라고 고백은 하고 살았지만 때로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저 나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런 어머니로 모시지 않았는지, 또한 어머니가 보여주신 믿음과 많은 덕행들을 본받고 닮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추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어머니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교회가 성모신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모든 것들을 잘 알아듣고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항상 저희를 위하여 전구하여 주시는 어머니 마리아님,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진정 어머니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엄마가 되어주시고 저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늘 엄마 품에 안아주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교재 혹시 있으세요? 성모신심 세미나 교재 있으시죠? 예, 있으신 분들은 또 교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성모신심 세미나 그 소개 세미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성모신심 세미나에 대한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구세사에 나타난 성모님의 역할, 그러니까 구세사에 나타난 성모님의 구원 역사에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모님의 역할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느 교회도 그러겠지만 성모신심이 굉장히 아주 뜨겁죠. 그런 걸 느끼지 않으세요? 네, 뜨거워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은 언제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께 우리 한국 교회를 봉헌하고 주보 성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조선교구장으로 오셨던 주교님들께서 2대, 4대, 6대 이런 주교님들께서 우리나라를 성모님께 오시자마자 봉헌하셨던 그런 나라죠. 그래서 1954년에 성모 성년을 때 봉헌을 하였고, 또 1984년 때 우리 요한바로 2세 교황님이실 때 한국을 방문하셔서 또 우리나라를 언제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께 봉헌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죠. 항상 마음 아픈 그런 마음을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남북의 화해와 여러 가지 일치 문제를 성모님께 봉헌을 주교회의에서 결정해서 이루었던 그런 그 봉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성모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성모님께서 늘 돌보아주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면은 이런 성모신심 세미나라는 교재가 이렇게 나왔고, 그 전에는 성모신심 그 세미나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어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성모 신심 세미나 받아봤다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왜냐하면 성령 세미나를 하고 나면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성모 신심 세미나를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체 신심 세미나 이렇게 하게 되었지요. 왜냐하면 성모 신심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지만 사실은 피정에서 듣는 어떤 또는 기도에서 듣는 이런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그 교육적인 어떤 그런 냄새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성모 신심 세미나가 왜 필요하냐면은 성모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을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을. 근데 성모님은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공경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혼돈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성모님께 대한 올바른 그런 신심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성모님에 대해서 이 성모 신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파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잘 모르면은 오해를 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잘 알고 나면 잘 모르고 배척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설명을 잘해서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하느님의 창조,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잘 살았을 때는 좋았는데 나도 하느님처럼 되어 보겠다는 그런 어떤 악의 유혹에 빠져서 하느님께 죄를 짓게 되었죠. 그러면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처럼 나도 돼보고 싶다는 교만한 마음과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을 차지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이거는 기본적인 진리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당신 구원 계획을 약속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그 인간을 죽음의 세계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당신의 구원 계획의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그 약속을 하셨던 것을 실현을 하셨던 것이죠. 죄로 유인한 뱀의 머리를 밟을 하와의 후손인 임마누엘인 구세주의 출현을 약속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구세주신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역할을 하는데 사람이 되어서 오셔야 됐거든요. 사람이 되어서 오시려면 그 살과 피를 줘야 될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자라는 하느님께서 여자에게는 임신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아이를 배서 출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 우리 인간 조건하고 똑같이 맞추셔서 그 여인을 선택하셨다. 그게 하느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셨던 성모 마리아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간택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독특한 위치에서 참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협력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또 그 어머니에게는 이분이 이 제자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죠. 요한 사도를 가리키는 것은 요한 사도 한 제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요한 사도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느님의 자녀들이죠. 그러기에 그 어머니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어머니가 되도록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성령 세미나도 할 때 보면 가장 먼저 변화되기 위하여 성령 세미나에 참석하죠. 동그란 온 생각나셔요? 세미나 받을 때 하느님을 전혀 모르고 중심에 내가 되어 있는 사람, 완전히 하느님 밖에 나가서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하느님을 받아들이기는 했어.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받아들인다고는 했지만은 그 중심에는 내가 있으면서 예수님은 구석지가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의 그 신자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꿈꾸니까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성령 세미나를 할 때 그 목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성모 신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렇게 성모님을 공경하지만 사실 개신교에서는 오히려 배척하잖아요. 다 그러지는 않아요. 루터교나 그리스 정교회나 이렇게 해서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있고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유난히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모님을 예수님의 어머니로만 생각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분은 내 어머니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낳고 길리셨던 그 어머니셔, 이렇게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되었는데도 성모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는 목표가 이제 이것이 돼야 됩니다.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제대로 공경하고 내 어머니로 모시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이미 모시고 살아가고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렇게 열심히 성령 안에 삶을 살아가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분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느님께서 주시지요. 신심이라는 것은 뭔가? 신심, 성모 신심, 성체 신심, 순교자 신심. 우리 한국교회에서 세 가지 신심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성체 신심, 그죠? 그 다음에 성모 신심, 그 다음에 순교자 신심. 이렇게 그런 신심을 갖기를 얘기를 하죠. 하느님이나 하느님과 관련된 어떤 대상의 마음을 향하면서 바로 하느님을 섬기고 경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경건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신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관련된 대상에 대한 특수한 이런 신심은 하느님께 대한 경배를 증진시키고 풍요롭게 할 때만 가치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하느님께 향하는 더 풍요롭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성덕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기본이 되어 있을 때 이 신심이 바르게 가는 신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일체 하느님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오로지 성모님에게만 매달리거나, 그죠? 또 순교자들에게만 막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런 신심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풍요롭게 나아가게 될 때 이 신심이 바른 신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 신심도 마찬가지예요. 성모,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하느님과 특별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공경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로 나아갈 때 성모 신심이 바른 길로 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성모님께서 발현을 하시기 시작하셨죠.
1531년 그 멕시코의 가달루페에서도 제일 먼저 발현하셨지만 그 전에도 발현한 것이 있었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큰 발현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그랬는데 그 후로 성모님은 근대에 들어서도 1917년 파티마에 발현하시고 또 1950년에는 성모 신심에 대해서 교회에서 성모 승천, 성모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거 8월 15일 날 이것을 교리를 확인해 주었지요. 또 1954년에는 첫 성모 성년을 발표했어요.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성모님에 대한 신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성모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성모 신심을 갖고 하느님께 더 풍요롭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여러분 많이 생겼다는 거 아실 거예요. 성모 기사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성모 기사회가 1917년에 결성이 되었고요. 레지오 마리에, 레지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레지오는 1921년에 했고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푸른 군대라고 해요. 네, 이제 그 1947년에 이런 단체가 생겼죠. 또 성령 세신 운동 안에서도 성모님을 아주 많이 공경하고 성모 신심을 많이 이렇게 갖도록 안내해주고 있죠. 1967년에 성령 세신 운동은 생겼고요. 마리아 사제 운동, 요즘에 뭐라고 말하죠? 체나콜로, 다락방 모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1972년에 이런 단체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 신심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모님께서는 저희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세사에 나타난 성모님의 역할,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일주는 성모님은 어떤 분이 누구이신가 이 주제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하실 거예요. 저는 2주 보시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성모님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곳에 이렇게 그분의 어머니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냥 예수님을 도왔던 그런 많은 여인들이 서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셨고 그 일의 협조자로 동정 마리아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르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신 성모 마리아는 바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은총의 중재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은총의 중재자로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늘 인도하고 계시고 또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고 계시죠. 세계 도처에 발현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고 계셔요. 성모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얼마나 제약이 가득 찼으면 이제는 발현하시면서 그 말씀들을 전해주시면서 하느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모님께서는 바로 인류 구원 사업에 있어서 차지하시는 이치와 그런 역할은 어느 누구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오로지 하느님께서 성모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셔서 그런 역할들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모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듯이 성모님이 하시는 그 역할을 우리들도 또 하나의 작은 성모 마리아가 되어서 오늘날 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도 구성원으로서 하느님 구원 사업에 성모 마리아처럼 협력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모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고 또 하나의 작은 성모 마리아가 되어서 우리도 성모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 세미나를 통해서 성모님이 하셨던 역할들을 잘 보시면서 나도 그 역할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교재 내용대로 나가겠습니다.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교재대로 해야 되고요. 다음에 오시는 강사님은 또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셔요. 그 교재에 맞게. 네. 성모님께서는 구세주를 낳아서 기르셨습니다. 바로 성모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은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취해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임신하셨고 낳아서 길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자유의지로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결코 구세주의 탄생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모님만이 구세주를 모실 수 있는 어머니로서 합당한 분이셨다. 왜냐? 온지 없이 잉태되신 티 없이 깨끗한 분이셨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물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룩한 그런 구세주께 자신의 살과 피를 드리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물든 육체는 죄에 물든 살과 피밖에 내놓을 수가 없는데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느님이 그런 곳에 오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적합한 당신의 그 계획에 합당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성모님은 온지 없이 잉태되셨다고 말씀을 스스로 하신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거를 정식적으로 믿을 교리로 선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온지 없이 하는 게. 왜냐하면 당신의 깨끗한 거룩함, 흠도 티도 없는 그분이 오셔야 될 거처가 죄로 물든 곳에는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셨죠. 아주 깊은 겸손을 사셨던 분입니다. 자신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그 어린 나이에 14살에서 16살 이 정도에 그 정도로 그런 욕심도 없었고 정말 열심히 하느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았지만 천사의 어느 날 방문을 받고 얼마나 여러분 깜짝 놀랐겠어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작은 일 갖고도 얼마나 놀랐는데 자기의 일생이 달려있는 문제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의 어떤 큰 그런 권능과 어떤 그런 능력 앞에 서면요 인간은 너무나 작아지고 두려움이 앞서요. 우리 잠깐씩 나름대로 어떤 하느님을 체험했거나 하느님의 어떤 큰 권능이 내 앞에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될 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뭐 죄를 지어서 뭐 지옥에 갈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한테 내가 너무나 작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정말 천사의 방문을 받고 너무나 두려우셨겠지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자세한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리고 그건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셔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을 들었을 때 정말 본인의 의사를 말했잖아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 삶 안에서 어떤 문제가 하느님의 어떤 요구가 있을 때 네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내 처지에서 맞는 말을 하느님께 말씀드릴 때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더 확고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모님은 그런 말씀을 다 듣고 하시면서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온전하게
깊은 겸손으로 온전한 순명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모님의 덕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은 겸손이에요.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깊은 겸손, 깊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은 겸손은 정말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종이라고, 주님 앞에 없어지는 존재라는 거,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하고, 순명도 그냥 순명이 아니에요. 그냥 순명은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나 온전한 순명이라는 것은 선택적이지가 않죠. 주님의 뜻이라고 여기면, 알게 되면 아무 이유 없이 네 하고 완전하게 순명하는 상태를 온전한 순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구세주의 잉태에 대한 하느님의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인류 구원을 위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그 성인께서 묵상해 놓으신 것을 봤어요. 모든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느님께서 이제 이 멸망하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완전히 이제 바꾸려고 계획을 세우고 마리아를 택했어요. 그때 모든 우주의 창조물들이 전부 다 그 마리아의 입을 보고 있었대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마리아의 입에서 예가 아니고 아니요 소리가 나올까 봐 벌벌벌벌 떨면서 그 입만을 모두가 쳐다봤대요. 그렇게 묵상했던 것을 써놓으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 입이 어떻게 움직이나 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마리아 입에서 네 피앗이 나왔을 때 온 그 피조물들이 환호를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구원의 역사에서 성모 마리아의 자유의지에 따른 예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을 갖다 준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때가 찼을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셔서 여인에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구세주를 보내주실 때가 충만하게 찼을 때였고, 그 중심에 누가 계셨냐? 성모님께서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셨고, 마리아의 그 동의에 따라서 당신이 일을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모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3월 25일 무슨 날이죠? 축일이잖아요. 성모님 축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기억나셔야 하나요? 그때 아치에스 행사 같은 거 많이 해요. 레조에서. 그죠? 크게 그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명하시면서 인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또 성모님께서는 그런 응답을 통해서 구세주의 잉태를 받아들이니까 안전한 기적이 일어났다. 인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주셨고, 성모님은 하느님을 모신 첫 번째 감실이 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계약의 궤에 간직하고 이렇게 다녔던 것처럼 십계명을 모시고 계약의 궤를 가지고 하느님 현존을 보여해 주면서 움직였던 것처럼 성모님은 바로 구세주가 당신 몸에 들어오시면서 최초의 계약의 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상징이 이제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신약의 새로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은 신약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동정 잉태는
동정 출산의 기적까지 이어졌다는 거 잘 아십니다. 동정 출산, 손상을 전혀 입지 않았다는 거죠.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요셉이 잠깐 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간 사이에 돌아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있었다고 나오죠. 그거 아시죠? 그거 어느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뭐 우리는 진통을 겪어가지고 뭐 간호사가 봐주고 뭐 이렇게 하고 가족들 앞에서도 예전에 병원이 말고 집에서 출산하게 될 때는 가족도 봤지만은 요셉도 못 봤어요. 그거는 성모님께서 있는데 요셉이 잠깐 밖으로 하느님의 계획이죠. 나가게 된 순간에 했는데 동정성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유리문이나 어떤 데를 벽을 막 통과하듯이, 쉽게 말하면 처녀성을 전혀 손상하지 않고 출산했다는 것.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온죄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을 겪는 것은 온죄의 영향이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 하느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걸로 인해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을 것이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온죄의 결과에 우리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지만 성모님은 온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느님의 방법으로 전혀 어떤 동정성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동정성모 마리아라고 이렇게 우리가 늘 불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모님께서는 부세제를 낳아서 기르셨어요. 낳아서 기르셨는데, 낳아서 기르실 때는 성모님의 살과 피, 인성, 습관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이 새 생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또 다윗의 가문에서 구세주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윗 가문의 혈통을 이어서 성경 안에 예언되어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성모님은, 예수님은 누구나 우리하고 똑같이 죄만 없지 똑같은 우리하고 같은 인간 조건을 가지셨기 때문에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셨어요. 그래서 젖을 먹여주시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잠투정하면 또 잠투정하는 거 받아주면서 자장자장해서 자장가도 불러주시면서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셨죠. 바로 성모님의 품은 가장 안전한 예수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고, 또 요셉 성인과 함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양육받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셨죠. 또한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성전에 봉헌되셔서 열심히 신앙교육을 받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다 그 당시에 알고 계시면서 하느님께 깊이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믿음을 드렸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에게도 그런 성경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성모님은 최초의 신앙 교육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육시켰던 분이죠. 제 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하고 똑같은 예수님은 그렇게 성모님의 보호와 돌보심 안에서 몸과 마음이 날로 자라고 지혜로 충만해질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으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미 계시지만은 인성으로는 자신의 신적 지성을 제어하셨어요. 자기의 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제어하시면서 철저하게 인간이 되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처럼 조금씩 교육을 통해서 발달 과정을, 인간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점점 지성과 지혜가 자라게 되었다, 이렇게 교재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또한 성모님의 사랑은 어떤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갖고 계셨고,
또 주님이시며 하느님이신 분께 대한 최고의 흠숭을 들으면서 살고 계셨다. 피 없이 깨끗한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100% 성모님께서는 반사하는 그런 사랑을 주실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00% 하느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티도 흠도 없이 100%의 사랑을 예수님께 또 이웃들에게 주실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모님과 예수님은 일치된 삶을 늘 사셨습니다. 뛰어난 그런 지성을 가지신 성모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셨고 또 그 율법을 충실히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에 충실할 수 있도록 늘 지도해 주셨고 선수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요셉 성님과 함께 여드레째 되는 날, 예수님이 태어나고 여드레째 되는 날 유다인들에게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죠. 어떤 걸 했어야 되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유다인은 그래서 할례를 받도록 하셨어요. 또 성모님은 율법대로 정결례 예식을 하셨어요. 40일째 되는 날, 출산하고 40일째 되는 날 정결례 예식을 합니다. 그 정결례 예식 때 양이나 흠없는 염소나 비둘기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죠. 근데 비둘기를 바쳤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아주 그 신앙생활에 충실하게 사시면서 이렇게 그 율법에 따라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셨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예수님을 데리고 회당에 나가셔서 또 예배를 보셨고 가을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축제를 지내던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은 관계의 일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는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셨다는 것도 성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구원 사업의 협력자로서 십자가 밑에서 아들의 고난에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함께 일치로 받아들이셨다는 것.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스러운 고난에도 늘 일치되어 있으면서 그 고통을 100% 같이 느끼면서 그 고난의 길을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성모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 우리 성모 칠락, 칠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7가지 기쁨이 있고요. 7가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 성모님께서 겪으셨던 7가지 고통을 보면은 시메온의 예언을 받았어요. 아들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러 갔을 때 시메온 예언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 생각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큰 소리로. 이 아이로 인해서 당신의 영혼은 칼에 깨찔리는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 엄청나게 그게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펼쳐질지. 처녀가 임신을 하라고 해서 그냥 네 하고 받아들였는데 예언자 시므온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성모님은 그때부터 그 고난이 아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떤 그 딸들 아기를 봐주다 보면 딸하고 엄마는 많이 부딪혀요. 그죠? 딸이 원하는 육아 방식하고 제가 해준 거 다르니까 딸이 마음에 다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애 키워주다는 많은 상처를 받아요. 나중에는 다 없어지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이게 좋겠다고 이렇게 막 해놓으면 딸이 또 와서 힘들까봐,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지치니까 힘들까봐 청소도 해놓고 막 설거지도 다 해놓고 여러 가지 해놓는데 딸이 오면 엄마 고마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너무 미안하니까도 그러지만 엄마가 너무 고생한다는 마음도 있지만
애를 잘 돌보고 애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애는 혼자 앉혀놓고 텔레비나 켜주고 쉽게 말하면 그런 일 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것도 이해가 되기는 엄마 다른 거는 다 내가 살 테니까 애하고 많이 놀아주고 잘 관찰해주고 걔가 심심하지 않게 대화를 해주라 이 말이야. 놀이도 해주고. 그런데 엄마 마음은 또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 어쩔 때는 오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정말 속상할 때가 있는데 어느 때 한 번은요 무슨 말인가를 이 입에서 팍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요 화살이 돼가지고요 제 가슴을 확 찔리더라고요. 그 경험을 제가 해봤어요. 그때 떠오른 거예요 이게. 아, 시므온이 그런 애원을 했을 때 성모님이 칼에 깨찔리는 영혼이 칼에 깨찔리듯이 아플 거라는 그것이 바로 이런 거였을까. 그것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저 치유는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는 다 좋은데 그래서 그때 조금 이렇게 느껴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얼마나 그런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겪으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무지한 어린이들을 다 학살하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일 때 에집트로 피난을 가셨잖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식을 낳아서 이뤄도 못 살죠 그거. 그런데 성모님은 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라는 걸. 하느님이잖아 하느님. 쉽게 말하면 이분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시면서 이제 재판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리고 당신 품에 받아들이셨어요. 죽은 아들을. 그리고 이 아들을 무덤에 묻게 되는데 내 자식이기 전에 하느님을 인간들이 창조주 하느님을 이렇게 죽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도 그 큰 그 죄악, 악랄함 이런 것 때문에도 성모님은 사랑이시니까 너무너무 힘들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큰 고통을 겪으셨어요. 처녀가 잉태했죠. 요셉 성인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얼마나 나름대로 또 힘들었겠어요. 물론 하느님께 봉헌하셨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마국간에서 출산했죠. 또 칼에 찔리듯 그런 고통을 당하셨죠. 여러 가지로 요셉 성인이 또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성모님은 겪으셨고 예수님이 공생활 하실 때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할 때 성모님도 똑같은 미친놈이 엄마 이런 고통을 받고 모욕과 그런 거. 또 예수님 못 박는 소리, 망치 소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성모님은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일생을 사셨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여인 중에 복되시다고 우리가 쉽게 말은 하지만 정말 그것은 이 세상에 육을 가지고 사는 일생 동안의 성모님의 삶은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느님의 그 엄청난 큰 십자가를 성모님이 잘 받아들이시고 이겨냈기 때문에 천상의 어머니가 되시고 그 영예를 받고 발현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새로 입혀진, 영적으로 새로 입혀진 그 모습이잖아요, 성모님이. 그래서 성모님 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지. 사실 이 세상에 사실 때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의 고통은 지속적인 고통이었다.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지만은 성모님의 고통은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야훼에 고난받는 종임을 예수가 그 종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33년 예수와 함께하는 이 시상생활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남편의 사별, 자식 없는 몸으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자녀들의 어머니로 그들과 제자들을 데리고 동고동락했으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은 그 고통에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요, 하느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시고 그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발현하시면서 하느님 뜻에 맞춰서 회개하고 바른 길 가라고 우리에게 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917년에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을 때 어머니의 심장에 가시로 찌르는, 심장을 찌르는 그 가시가 있었죠. 이것은 무한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느님을 경멸하는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성모님의 마음의 고통은 지금도 많이 크다는 것, 또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정말 지옥으로 들어가는 영혼들이 가을에 바람이 불면 잎이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길로 가고 있다고 성모님은 늘 고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바로 성모님은 지금도 저희들이 겪고 있는 많은 고통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머니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그 은총을 정구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모님의 바로 이 고통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 구속자로서 예수님의 고통이 성모님의 고통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성부 하느님께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자신의 고통과 모든 감정까지도 다 하느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시면서 십자가의 그 제사에 완전하게 참여를 해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아래서 성모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내적이고 그런 내적인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을 부를 때 호칭에서 성모님 호칭 기도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호칭이 있어요? 순교자의 모우라고도 하죠. 순교자. 당신도 희생 제물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순교의 그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하느님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살면서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목숨까지 내어놓은 그런 순교자들의 모우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인류 구원을 위한 공동 구속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의 유일무이한 그 구원의 구속자는 예수님이시여요. 그러나 성모님은 공동 구속자이다, 협력을 하셨다. 예수님이 구원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같이 100% 협력을 하셨다. 그래서 이 공동이라는 말은 동등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모님에 대한 고통에 대한 신심은 우리들이 성화되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함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데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보속하거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 과정에 있을 때 특히 고통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요. 죄에 대한 보속이라는 면에서 볼 때 모든 죄가 가진 어떤 쾌락이나 만족감을 보속하려면 반대로 고통이나 슬픔이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뭐예요? 고통과 힘든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육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
내 육을 만족시키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쉬워요. 그거는 굉장히 쉽게 가. 그래서 그게 넓은 길인데 그 넓은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다 멸망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다 쾌락과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석으로 갚고 나아가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맞는 희생과 고통과 그런 아픔들을 사랑하면서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육을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육의 욕망을 거슬리는 거예요. 또 잠깐 지금 떠올랐는데 이제 그 육을 거스르는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요즘에 고통을 우리에게 찾아올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통을 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힘이 되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때부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신자들이 뭘 오네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말만 오네.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네가 좀 잘못되고 좀 게으르고 뭐 좀 뜻을 어긋어도 다 용서해 주셔. 천만에 만만해요. 그죠? 분명히 셈은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가정을 가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또 나에게 요구되는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금은 보화로 생각하시고 내 영혼에 최고로 좋은 금은 보화다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저 처음 보신 분도 계신가요? 저 암 환자예요. 암 환자 8년째 3개월 산다고 했는데 8년째 살고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항암 31번 맞았어요. 열흘 전에 한 번 또 맞아갖고 31번 됐어요. 근데 저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하느님 일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네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암 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던 전환점을 맞았어요. 그 다음에 하느님 영이 제 안에서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하느님 능력이 제 안에서 하나도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하느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이 내 영혼을 내 몸을 사로잡아서 뭔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느님은 힘이 없구나. 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렇게 기쁘게 살고 이렇게 활력 있게 하느님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그런 갈망을 갖고 하느님 만나기를 무척이나 갈망하고 쫓아다니고 방법대로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도 성경은 왜 마테오복음만 구약은 어려우니까 못 읽고요. 세례받고 신약 성경은 마테오복음 맨 먼저 나오는데 족보만 읽고 나면은 재미가 없어갖고 덮어. 또 다음에 며칠 지나서 또 시작해. 거기서 바보 같아요. 다른 데를 읽어야 되는데 또 보면 또 덮어. 묵주기도를 애울 수가 있나? 끄뻑끄뻑 졸리지. 아무 맹탕. 정말 그때 하느님께서 80년에 세례받은 저를 89년에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바오로 사도가 다마스쿠스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 속에서 눈이 감겨버리고 비닐 같은 것이 떨어졌을 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죠. 유다교인으로서 살았던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저 제2의 전환점이 그것이었어요. 성령 체험.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성령 봉사하고 무슨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많이도 오염돼 있었더라고요. 제가요 지금 강의한 지
25년째예요. 굉장히 빨리 시작했어요. 하느님이 빨리 세우셨어요. 그런데 8년 전에 암을 앓고 나니까, 암이 딱 찾아오니까 또다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여러분 서보세요. 3개월 산다고 했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무슨 이 세상에서 뭐 호화호식 하려고 하겠어요? 갈 준비하는 것밖에 없죠. 하느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느님과 진정으로 일치되고 싶고 화해하고 싶고 하느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 다 사랑하고 싶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런 마음이 오죠. 그래서 저는 제 암의 이 고통을 제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셈 바쳐야 될 게.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청하지만 주님, 제가 제 죄에 대한 보속으로 이 암에 대한 고통을 바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모르고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이 고통을 봉헌합니다 하고 저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9번째 항암 맞을 때가 저기였어요. 사순시기. 오른쪽밖에 못 맞아요. 그 중간에 또 왼쪽에 유방에 뭐가 보여서 또 떼니까 왼쪽은 주사를 못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니까 혈관이 나올 수가 없어 이제. 그런데 그날 아주 간호사들 주사 잘 놔요. 안병동 간호사들은 바늘이 두껍잖아요. 그리고 딱 2번을 놨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피가 안 나오고 한 번은 이렇게 너무 혈관이 나가지고 터져버리고, 그때 제 생각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사순식인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이 미천한 저에게 예수님의 오상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게 하시려고 5번째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발 없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래서 그 간호사가 발에다 놨어요. 오른쪽 발에다. 한 번 넣어도 피가 안 나오고 또 한 번 넣으니까 터져버리고 결국 5번째 넣으니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암제가 하나를 떨어질 때마다,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지옥에 가려고 제 중에 있는 불쌍한 영혼에 한 명 한 명을 그 방울 하나하나를 그렇게 봉헌하거든요. 구원해달라고. 그때 그런 감사 기도를 드렸죠. 하느님, 저같이 미천한 저에게 이 예수님이 그 오상의 고통을 당하셨던 거 잽도 안 되지만 나약한 인간인 제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봉헌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그 모든 것이 그런 고통 앞에서 어떻게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감사할까요? 그거는 제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성모님께서 저를 도와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은총이더라고요.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보화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고통을 소중하게 알고 봉헌 드리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갔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마련해 놓은 그 멸류관에 상상할 수 없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이 가득 박혀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글을 썼어요. 나 오늘 이렇게 5번 이렇게 했고 이랬지만은 왜 이런 고통 안에서도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작은 고통 하나도 절대 불평하고 불만해서 놓쳐버리지 마시고 이것을 예수님의 고통과 합하여 무언가 자기 지향을 놓고 봉헌하십시오. 그러면 이겨낼 힘도 하느님이 주십니다 하면서요, 그거를 주임 신부님까지 다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고통에 대한 것,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갖고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고통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은총의 중재자이신 성모님,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누구셔요? 예수님이죠.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잖아요. 응? 아시겠죠?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의 사이에는 누가 중재자실까요? 성모님이셔요. 성모님. 그래서 성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전구해 주시는, 예수님께 전구해 주시는 은총의 중재자이시다. 중재기도의 그 효과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징벌이 내리지 않도록 하느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느님 마음만 아프게 해드리는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징벌을 내리려고 할 때마다 빌었잖아요. 응? 해주라고. 그러면서 하고, 또 사제들도 백성들을 위하여 늘 빌어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은총의 중재자시라는 것을 저는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 사진, 그 무슨 사진이죠? 자비의 예수님상 기도 그 성화 보셨죠? 거기에 예수님 어디에서 빛이 나와요? 심장에서 팍 나가죠, 빛이. 그러니까는 은총의 보고는 예수님이세요. 심장에서 나가 예수님이 전 존재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모님을 보면 언제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상 있어요. 레주하실 때 이렇게 하는 거. 그 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림에는 나와 있어요. 성모님 손에서 광선이 나가요.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그 광선이 뭐냐면은 성모님은 손 하면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죠? 그래서 성모님이 은총의 중재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바쳐준다, 예수님께 중재자로. 그럴 때 그 기도가 엄청나게 전구의 힘이 강하다는 것,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이 바치는 기도는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데, 또 모든 성인의 통공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은총의 중재자로서 카나의 혼인잔치를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뭐 우리 포도주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쓱 보시고, 아, 이 가정에 지금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아시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 아, 나 때도 되지 않았다고,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성모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물동이를 이렇게 물을 채워놓도록 하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럴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모님께서 늘 나를 은총으로 중재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중재기도의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자다 보니까. 그래서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은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특히 성령 봉사 하느님 뭐 이렇게 체험하신 분들은 기도를 진짜 하잖아요, 많이. 근데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요, 이제 암 한우들끼리 그 카톡이 있어요. 서로 얼굴은 몰라요. 그러나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뭐 부작용이 뭐가 났다 뭐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서로 공유를 하는 카톡이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사는 젊은 미스 같아요. 한 40대인데
근데 그이가 이제 저는 안병동에서 항암을 하는 날이었고 그이는 일병동에서 헤모포트를 여기다 꽂았는데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날이었어요. 제주도에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이거 케모포트를 뽑으러 왔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빼기가 힘들어갖고 살을 더 많이 찢어갖고 겨우 뺐습니다. 이런 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끝나면은 만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렸죠. 저도 지금 몇 시쯤에 끝날 것 같은데 얼굴은 서로 모르죠. 그런데 제주도에서 왔다고 하니까 혹시 보호자가 안 계시다면 제가 제주도로 또 가야 되잖아요. 김포공항까지 가서 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또 이렇게 버스 타고 가야 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상처가 나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보호자가 안 계시다면 제가 혹시 지하철역까지라도 제가 차를 갖고 다니니까 모셔다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타벅스가에서 만났어요. 그래도 밥이라도 먹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하고 커피하고 사서 이렇게 주면서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보더니 저를 보더니 정혜숙님 중보 기도를 참 많이 받고 계신 분 같네요. 첫 마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 사라라고 있길래 나는 천주교 신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미국식 이름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암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8년 동안 투병하는데 어떻게 이런 얼굴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도 물론 본인이 자기 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본인의 기도 갖고만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는 영향일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분들, 옆에 계신 힘든 분들 있을 때 내 기도가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중재 기도를 한번 속무성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밥해준다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또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은총을 중재해 주시는데요. 어려운 일 겪을 때 성모님 정말 찾으면은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체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성모님이 내 엄마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완전히 맺고 그 안에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저는 느끼고 살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데 시련의 풍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욕심 안 부리고 정통이 길을 갔으면 고생 안 하고 갈 길을 뭐 욕망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쉽게 돈 벌어 갖고 부자 되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던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고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분당의 시범단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서울에 살 때. 그랬는데 2번 돈을 내고 그 3개월에 한 번씩 중도금을 내거든요. 못 내게 됐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월급쟁이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니까 돈이 막 들어가는데 돈은 들어가는데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레지오 할 때였거든요. 그때 독촉장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를 안 냈으니 이렇게 계속 안 내면은 청약을 취소를 하든지, 그리고 여기는 전세도 내줄 수가 없고 전매도 할 수가 없고 본인만 들어와야 된다. 딱 규정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친정이고 시댁이고 돈을 도와줄 수 있는 집이 한 군데도 없어. 우리가 도와주면 도와줘야지.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나이는 여러분 어리고 세상 물정은 모르고 무서웠겠어요. 빚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갑자기 빚쟁이가 돼버리니까 무서운 거예요. 벌벌벌벌. 그래서 집에다가 성모님 상을 모셔놓고 꽃을 꽂아놓고 촛불 놨던 데 가서 그걸 갖다 놓고 앉았어요. 앉아서 우는 거예요. 성모님, 엄마, 이렇게 올라왔는데 나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누가 아파트 주라겠어요? 내가 돈 많이 모아가지고 여유 있을 때 사도 되는데 왜 당첨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빚쟁이가 돼서 고통을 받게 하냐고. 지가 잘못해놓고. 그때는 막 그렇게 했어요. 마음속은 안 그러지만 속이 상하니까. 그러면서 엄마 나는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 나는 알아서 해요 하면서 쓰는데요. 정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울음 있죠. 서럽고 아무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요. 그 마음을 보시더라. 그런데 저에게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가게 된다. 가게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제 내면 안에 들리는데요. 언제
내가 걱정하고 울었냐예요. 그 마음이 싹 날아가면서요, 기쁨과 평화와 활력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이 다른 사람 문제가 돼버리고 저는 너무너무 기쁘게 지냈어요. 3개월 지났습니다. 또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빚이 더 많아졌어요, 액수가. 그러겠죠,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갖다 놓고 우는 거예요, 똑같이. 어머니 괜찮다고는 하셨는데 더 많아졌어요.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나는 방법이 없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괜찮다고만 하니? 또 갖다 놓고 똑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심정을 저는 진짜 인간이 고통 앞에서 하느님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또 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가게 된다. 너는 가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배짱이 생겼어요. 뭐 취소를 시키든 말든 이제 나는 모르겠다 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살았죠. 그리고 입주하게 됐어요. 입주하게 돼갖고 전세 살던 거 빼서 돈 빌렸던 사람들 것 좀 갚고 하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등기할 돈이 있습니까? 취득세 낼 돈이 있습니까? 새 아파트 세상에 분당에 시범단지 그 종은 가는데 다 사시하는데 우리 집만 사시 안 했어. 신청을 안 했어. 돈이 없으니까. 가구도 다 쓰던 거 흠껏다리 다 들고 가고 커튼도 우리 집만 안 했어요. 거지같이 하고 간 거예요. 정말로 그 묵은 짐을 다 가지고요. 창피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입주해서 이제 뭐 한 달인가 2달 안에 등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걸 어떡하나.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계좌번호 하나 알려달래요. 그래서 큰딸이 집 샀으니까 돈 100만 원 주시겠지 뭐, 소파 하나 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요 2천만 원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파트 값이 5,400만 원이었어요. 엄청 큰 돈이죠. 91년이니까 깜짝 놀랐죠. 우리 아버지 돈 그렇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공무원이고 제가 6남매 맞이고 밑에 동생 5들 결혼 안 한 애들 학교 다니고. 세상에, 물어봤더니요, 할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땅이 있잖아요. 그게 도로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만 좀 짜투리가 남으면 뭐 못 오신고 뭐 이렇게 썼는데, 그 시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 땅값을 안 받아갔으니 받아가라고.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상상하지 못할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취직한 딸을 그게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큰아들 집도 사줬고 막 이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은지 아세요? 야, 성모님은 하느님이 계획하시고 앞으로 우리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시구나를 안 거예요. 그죠? 공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날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미 그런 일들이 우리 집안에 일어날 거 알고 아버지 마음 하나 바꿔주는 거 성모님이 예수님께 전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세레나 지금 저렇게 힘든데 아버지 마음 돌려갖고 좀 해주자고. 아버지 마음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현 삶에서도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성모님의. 그죠? 이 세상에 발 딛고 사니까 필요한 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성모님께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청하세요. 네. 그 다음에요, 우리를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 그러기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죠. 그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신 일이었죠. 그죠? 이런 거예요, 성모님은. 당신이 뭘 드러내고 당신이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성모님께서 만약에 발언을 하셔요. 발언하시죠. 많이 발언하시잖아요. 발언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발언을 통해서 성모님은 꼭 우물을 파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우물은 뭐죠? 물은 생명을 상징하죠. 정화를 상징하잖아요. 사람이 모인 데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고 이제 정화시켜주는 그런 깨끗이 씻고 취의 물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꼭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잖아요.
성전을 지으면은 어떻게 되죠? 발연지에 왔다가 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감실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미사 예배드리고 미사드리고. 그래서 성모님은 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드러내거나 당신께로 모든 것을 집중하게 절대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모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는 성모님께서 그 멕시코의 가달루페 성모님 상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모님 상이 여러 가지 성모님 상들이 있으시죠? 그 성모님 상은 우리들이 성모님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할 때도 더 도움이 되고 이러라고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했는데, 발현하신 모습들을 되게 이제 성모상으로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또 요즘에는 그 각 나라의 모습으로 성모님을 만드시는데, 그 테페약산에는 그 인디안 60대 좀 안 된, 그러니까 성모님은 주로 발현하실 때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발현하셨는데, 거기는 56인가 되는 인디안 그 후안 디에고에게 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멕시코는 그 뭐예요? 돌뱀이 날개 달린 돌뱀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우상으로 뱀을 숭배하면서 1년에 2만 명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제물로 다 바쳤어요. 죽여서 그 신에게. 그게 얼마나 악의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1531년에 거기에 발현하신 거예요. 테페약산이라는 곳에 가달루페는 돌뱀을 쳐 부수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그 인디안에게 발현하셔서 이제 여기다 성전을 짓고 이제 여기를 구원하러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교님들이 그런 말씀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주교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하고 후안 디에고가 말하니까 어느 날 그러셨죠. 어느 날 눈 내리는 날 나한테로 와라. 그러면은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눈이 그렇게 와 있는데 장미꽃이 피어 있었어요. 그 장미꽃을 갖고 그 선인장 줄기를 가지고 만든 옷, 필마라고 그러죠. 그 옷에 감싸서 주교님 앞에 갔더니 그 장미는 사라지고 거기에 가달루페 성모님상 그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시고 주교님께서 그 보시고 이제 거기에서 받아들이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하느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나라로 바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800만 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전부 다 세례를 받아가지고 멕시코가 카톨릭 국가가 돼버렸고, 그 주변에 있는 남미 국가들이 다 카톨릭 국가들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이런 이야기겠죠. 이게 성모님은 이렇게 악의 세력을 쳐부수는 이런 역할도 하시고요. 특별히 성모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죠. 나는 너를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창세기 3장 15절의 공동번역의 말씀입니다. 바로 사탄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가장 사악한 인간보다도 더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인류를 죄로 이렇게 유인하는 사탄은 성모님과 온수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은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성모님께 의지하게 될 때 우리를 한시도 이렇게 늘 노리고 있는 이런 사탄의 세력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루치페리라는 천사가 하느님의 총애를 그렇게 받았었는데, 자기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바로 미카엘 천사와 겨루게 됐죠.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미카엘 대천사에 의해서 그를 따르던 그런 무리들과 함께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천사보다는 못하게 지어졌어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십니까 하는 그 창조물인 마리아에게, 바로 성모님에게 그 모든 영예가 다 가니까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적 존재인 이 사탄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사악한 짓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불편하게 만들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성모님이 왜 그러면 사탄을 쫓아내시는가? 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언제가 없. 죄는 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죠? 유일무이하게 언제가 없으시면 성모님 한 분이셔요. 그러기에 무결점이기 때문에 사탄은 성모님을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미니코 성인이 성모 신심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그 알비파의 어떤 사람이 마귀가 들렸어요. 마귀가 들려서 찾아오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당신이 갖고 있던 묵주를 걸어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볼 때 천국에서 천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성인이 누구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성인을 제일 좋아하느냐? 이렇게 그 마귀 들린 사람한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러길래 다시 한번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해서 도미니코 성인이 성모송을 3번을 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다시. 그랬더니 그 마귀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 천국에서 가장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랬어요. 성모 마리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 성모 마리아는 우리들이 꾸미고 있는 음모나 흉계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밝히 비춰서 볼 수 있는 태양이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성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가운데 우리들처럼 멸망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모님을 잘 공경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모님 품에 안기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이 많은 기도를 바치는 것보다도 성모님의 단 한숨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성모님이 마귀를 쫓아내는 킬러라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다 보면 하느님께서는 때로는 네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셔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이렇게 꿈에 이렇게 보여주셔요. 요셉에게 꿈에 뭐 피난을 가라 알려주셨듯이 영적인 길을 갈 때는 때로는 그렇게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 방해가 있는데 아주 까만 파리, 똥파리 있죠. 똥파리는 뭐 하면 벌레 나오잖아요. 그런 파리가 막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옆에를 보니까 F킬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F킬러를 지워가지고 쫙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 파리떼들이 다 도망가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제가 그 꿈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집안에서 일상생활 해나가면서 쉽게 저질 수 있는 죄 있죠. 잔챙이들 쉽게 남을 판단하고 말도 좀 성질나면 성질대로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많이 다스릴 수가 있겠구나. 내 힘으로 이제는 눈이 띄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또 매년 이제 한 1, 2년 지났을 때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희 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누우라는 거예요. 방바닥에. 그래서 누웠더니 아버지가 저를 겁탈하려고 위를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고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렇게 딱 했어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지니 아버지 모습이 뭘로 변해요? 돼지로 변하는 거예요. 아주 까만 돼지. 돼지는 마귀 상징하잖아요. 그 돼지가 저 위로 올라타가지고 저를 막 주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를 누르면 제가 눌림을 당해버리는 거죠. 그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막 몸부림쳐가지고 어떻게 막 해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갔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를 가장해서 마귀가 왔던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 있잖아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시니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얼마나 하기 쉬워요. 이런 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 내가 이제는 인간적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인간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느님 중심으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 정도는 되겠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공감되시죠? 그 다음에는요 또 한참 몇 년 지났는데요
옛날에 살던 고향이 나타났어요. 고향에는 지금처럼 마트도 아니고 그 편의점도 아니에요. 전빵, 그죠? 옛날에 전빵들이 있었죠. 뭐 물건 좀 파는데 제가 거기를 갔어요. 친정에를 가가지고. 그런데 어떤 남자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까만 양복을 입고요, 하얀 알사스를 입고 머리가 그렇게 멋있게 헤어스타일도 멋진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 남자가. 저는 잘생기고 분위기 있는 남자 좋아하거든요. 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근데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와, 저 남자 너무 분위기 있고 멋있다. 저 남자하고 차 한잔 했으면 너무 좋겠다. 이 마음이 되게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 남자가 저한테 딱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매너 좋게. 그러더니 저에게 딱 뭐라고 말해요? 저하고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도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 그때 제가 와, 나도 그 생각을 가졌는데 어머, 차 한잔 마실까? 근데 나는 약혼했잖아. 제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약혼했잖아. 약혼자가 있잖아. 근데 약혼자가 여기 없으니까 안 보니까 얼른 가서 마시고 와도 모르겠지? 근데 그건 아니지. 약혼자가 있는데 딱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저는 약혼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사라지더니 갑자기 장면이 바뀌더니 건물이 지어져 있는 옥상에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저쪽에 산이 있는데 산에서 남자 3명이 양아치, 우락부락 양아치들 있죠. 이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3명이 확 날려와서 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여기를 잡고 끌고 가려고 이제 저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3명이나 되는데. 그때 어떤 여인이 제 앞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양아치들에게 딱 얼마나 품격 있는지, 이 아이는 고3이다. 고등학교 3학년이래요. 이 아이는 고3이다. 이 말씀 한마디 딱 하니까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그분이 성모님이셨다. 제가 고3이라요. 그때 고3은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옆도 뒤도 못 보는 치열한 시기예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고3은 치열하지만 제가 영적으로 고3이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앞만 보고 가야지 단대 볼 경향이 없는 그 정도로.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 요것만 고비 넘으면 대학교 들어가면 좀 여유가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동아리도 들어가고 자유롭게 하면서도 공부를 꼭 마쳐지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거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래도 좀 여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성모님은 마귀를 쫓아내시는 힐러시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게 유혹이란 게 뭐 사탄이 나타납니까? 앞에 시커멓게? 그러면 다 알게? 꼭 사람들을 통해서 말로, 그죠? 뭐 어떤 뭐 욕망으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괴롭게 만들고 평화가 깨지게 만들고 이런 것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일상생활에 평정을 유지하면서 평화롭고 기쁘고 하느님 앞에 한 마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도 앞으로 이제 다른 강사님이 하실 거예요. 묵주기도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묵주기도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울 때 촛불 켜놓고 성모송 묵주기도 당장 시작해 보세요. 일단도 가기 전에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을 뭐라고 그래요? 평화의 모으시라고 그러잖아요. 평화의 모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늘 제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런 어려움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성모님은 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탄이 근접할 수가 없으니 강력한 힘을 가지시고 사탄인들이 얼굴만 나타나도 그것들은 쫄아가지고 다 도망가게 되어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성모님께 의탁하시면서 또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 주시니까 열심히 어린아이가 되어서 성모님 치마폭 붙잡고 따라가서 승리하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